사랑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보에 보면 1이라고 써 있는데요. 최소한 3번 정도에 걸쳐서 사랑 율법의 완성 이 내용을 같은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안에 모든 성경의 계명들이 다 들어있다.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했을 때 특별히 콕 집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시간을 통하여서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데 그런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로마서 12장 그 이후에 내내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렇죠? 등등 해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해줘.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너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야 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하다 악하다 라고 하는 율법이 주고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번에 나눠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세 번에 이거 다음 주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민기가 잘 안 먹는 편인데 그나마 잘 먹는 게 우유를 잘 먹어요. 우유를 너무 잘 먹어가지고요 곤란합니다. 밥 먹을 때도 우유 달라고 해가지고 우유 먹고는 밥을 안 먹는 거죠. 밤에 자기 전에 꼭 우유를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유를 줍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전히 그 우유가 먹던 우유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우유 줘. 그래서 알았어 아빠가 우유 버리고 새 거를 담아줄게. 그랬더니 민기가 아니야 그거 우유 줘 그러는 겁니다. 순간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냥 줄까? 뭐 큰 탈이 나겠습니까? 그죠? 요즘 우유가 웬만하면 안 상하잖아요. 하지만 그대로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설명을 하고 귀찮음을 감수하는 그냥 줘버리면 되는데 난 네가 좋아하면 원하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그냥 다 줘버리면 되는데 또 부모된 마음으로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잘 설명하고 달래고는 우유를 버리고 잘 닦아서 그 컵에다가 다시 우유를 담아가지고는 새 우유니까 먹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죠. 나쁜 것을 줄 수는 없죠. 무엇이 좋으냐 무엇이 나쁘냐가 중요하고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선하다 악하다는 구분을 해야 하고 악한 것을 피하고 선한 것을 주는 선한 자리에 서서 살게 하는 것이 사랑이 꼭 필요한 것일 것입니다. 부모가 그래서 힘든 게 그거잖아요. 자녀와의 줄다리기 속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하면 좋은데 편할 수 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 좋아하는 대로 다 해도 돼. 나는 그래도 네 편이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좋은 것을 그에게 주어야 하고 해가 되는 것은 막아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기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게 사랑의 큰 특징인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나와 있는 자리는 항상 그 뒤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육신을 따라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그 일은 우리가 그래 결심해서 나도 사랑하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일을 멈추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야만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문장이 나오는 곳마다 그렇게 문맥이 나와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고 로마서 13장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은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전망 속에서 오늘 전체적인 밑그림을 좀 같이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율법의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 전체, 하나님의 말씀 전체, 구약성경 전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 하나 안에 다 담긴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랑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게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그게 머리이고 그 머리 밑으로 다 모든 것이 포괄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는데, 같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주님으로 삼아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선다라는 말처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모든 계명의 머리이고, 그리고 그 머리 밑에 모든 몸이 같이 서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다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만 딱 있는 게 아니라, 요 말 바로 앞에 내 이웃 너 자신처럼 사랑해 라는 말의 배경이 되어지는 하나의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배경에 되는 말이 뭐냐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물건이 있으면 배경이 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것을 배경으로 하여 무슨 물건이 놓여져 있느냐,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배경이 뭐냐에 따라서 의미 자체가 되게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의 배경은 원수 사랑입니다. 원수 사랑을 배경으로 하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이라는 그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옮기고 있는데, 너는 내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말아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 원수를 갚지 말아라 라고 할 때, 원수는 어디 다른 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을 품지 말아라 해서, 원수가 곧 누구였어요? 본래 형제였다고요. 형제. 그러니까 여기서의 원수는 형제이고 동포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얘기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과 그 시작과 끝이 같이 잇따져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어디 멀리 있지 않잖아요. 그죠? 원수는 가정에 같이 살잖아요. 네? 이 왼수야, 이런 말들이 그냥 얼굴 보고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도 그렇거든요. 그 집안의 식구가 원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디 나랑 전혀 관계 있지 않은 사람과 원수가 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이, 형제가, 가족이, 동포가, 그가 원수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원수를, 그 이웃을, 그 형제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수가 된 이웃, 우리의 이웃은 항상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기만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 원수처럼 되는 자리에 있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원수가 되어버린 이웃을 원수로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은 이웃이다 라고 생각하여 그를 사랑하는 사람, 그를 품는 사람, 원수된 우리를 품고 사랑하시는 사람, 이 사랑을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보고 하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셨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세요. 자식은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고 큰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말을 해도 부모가 말한 것과 반대로 생활하고 살고 있으면 자녀들은 자기가 들은 말을 듣고 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 대로 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가 아무리 옆으로 기면서 앞으로 걸으라고 해도 본대로 그냥 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해, 이게 오라 라고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보여주신다고요. 그리고 사람은 볼 때만 따라서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볼 때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원수된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행해주시죠.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함으로 보여주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된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사랑,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율법이 완성이라고 할 때에 다만 낭만적이고 어떤 개념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세상이 다 알잖아요. 성경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조용필 아저씨도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지, 이제 그 대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렇게 가스펠송을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런데 그냥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할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여주고 그 사랑의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랑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것을 우리 알고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도 율법의 성취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다. 원수로 대하시지 않으셨다. 원수로 여기고 원수 갚아버리는 것으로 나는 의롭다 끝내지 않으셨다. 그죠? 오히려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다.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겨주셨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생명이 있다고, 이것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 사랑에 참여하라고, 경험하고 참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체험, 이해, 경험, 동의 없이 그냥 내가 그래 율법을 이루는 것이 사랑이야, 내가 사랑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을 이루겠다고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사실상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 사랑은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랑에 내가 엮여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걸 떼놓고 내 안에 내가 그래 사랑해서 율법을 이룰래, 그거는 불가능한 길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어지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으로 행해지는 사랑은 결국에는 거짓이 있는 사랑이 되고야 맙니다. 다시 말해서 가면을 쓰고 어떠한 역할을, 사랑이라고 하는 역할을 연기해내는 일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것만큼 무거운 짐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요.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말은 본래 그 헬라어 단어는 연기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연기가 아니다.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가면 쓰고 하는 것 아니다. 당시에 연극할 때 배우들이 여러 역할들을 소화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로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그래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때마다 그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나와서 그 역할을 연기를 하고 들어가고, 다른 역할을 할 때는 또 그 역할에 해당되는 가면을 쓰고 나와서 연기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연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예요.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사랑은 다만 어떤 역할을, 사랑이라는 역할을 연기해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형태의 말입니다. 사랑은 가면을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얼굴로 해야 하는 일이다. 너의 얼굴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얼굴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말들을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 못 느끼죠. 왜냐하면 내 얼굴을 내가 보이지는 않으니까. 내 얼굴 표정이 어떤지 저는 제 사진을 찍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다 올릴 수도 없고 전화 온 사진을 나름 만족이 됐다고 생각할 때 올리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 상관이 없이. 자기 얼굴 자기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근데 그 얼굴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사랑인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미움인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국률과 자비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교만과 허영인지, 내 말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얼굴은 이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자기에게만 굽어져 있는 존재여서 상대방이 진심으로 말을 해도 진심으로 잘 못 알아들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캐치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진심이 왜곡되고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하지만 그러한 오해와 엇갈림과 상관없이 우리의 얼굴은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드러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는지 미움이 있는지 분노가 있는지 이미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얼굴에 가면을 씌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연기를 하는 거죠. 천사를 연기하고 스데반을 연기하고 예수님을 연기하고자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연기이지 사랑은 아닙니다. 그때 남는 것은, 그렇게 연기를 하여 남는 것은 나는 끝끝내 사랑을 연기해냈어 라고 하는 나의 의지와 인내가 남는 것이지 사랑이 남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어가 아니라, 그런 사랑하고 있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내가 아무리 사랑이라는 행위를 멋있게 한들 내 사랑의 대상이 된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혜택을 입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되고 말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끝까지 이것을 지켜냈어 자체가 사랑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귀하고 그가 소중하고 그가 아름답고 그가 그 모든 부족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자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네가 세상 무엇보다도 너의 부족함과 미련함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세상 어떠한 것보다 가치 있는 자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대한 자신의 사랑의 의지를 나타내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내 사랑은 이렇게 신적이고 이렇게 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다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행위를 연기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내려오신 것이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와 같이 자기의 명예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바 되어 생사를 오가고 있는 그 양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양과 같은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통하여 확인이 되는 것은 다만 예수님의 사랑의 고귀함과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그건 확인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확인되는 것은 그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만이 아니라 그의 사랑의 대상이 된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아니, 죄인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고귀하고 아름답다고요? 성경이 말해주는 게 그거라고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너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본문을 조금 더 읽을게요. 12장 10절부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12장 10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풀어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물론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먼저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라면 정말로 감사하고 좋은 공동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도 있고 선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사람도 있으며 높은 데 마음을 품고서 나를 멸시하는 사람도 있고 분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해코지하고자 하는 원수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그럴 때 성경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라. 이것이 첫 번째 자세입니다. 먼저 상대방을 존중해라. 소망을 가져라. 인내해라. 기도해라. 함께 울고 함께 웃어라.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악을 악으로 돌려주지 말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내라. 너를 해코지하는 원수가 있더라도 내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에 대한 처분은 하나님께 맡겨놓아라. 그리고 원수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그에게 도움을 주어라. 그렇게 하여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적인가요? 말씀으로 들을 때는 지당하신 말씀이죠. 당연하신 말씀이죠. 맞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삶에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죠. 마지막 말씀이 위로가 되죠.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도대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원수의 머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어느 한순간 마침내 완전히 홀랑 다 타버려서 멸망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행위를 하여라 라는 말일까요?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선을 행하고 있어도 속마음엔 뭐가 있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앞에서 행한 선과 사랑은 무엇을 위한 선과 사랑이 아닙니까? 그 사람을 위한 선과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선과 사랑이죠. 내가 그렇게 했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게 위대한 거거든요. 조금만 내가 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 모든 원수를 싸그리 치워버리실 거야. 그때까지는 범죄하지 말고 인내하자. 그렇게 꼭 참고 하는 이런 형태라면 지금 선이라는 옷을 겉으로는 입고 있어도 속으로는 이웃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동안 우리는 사실 평안할 수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을 거예요. 스데반은 사실상 그의 성경에서 가장 긴 설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스데반의 설교가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인데요.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동료 유대인들에게 정말로 세상에 이렇게 혹독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한 비판을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한 번도 하나님 섬긴 적 없다. 니들은 다 광야에서 1월 성신을 섬겼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방인들 하나님이 찾지 너희들 찾지 않으셨다. 막 이렇게요. 정말로 혹독한 비판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던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자기 동료들을 향한 비판도 그러니까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용서의 강구도 사랑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드러나는 스데반의 사랑은 위대하다 스데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스데반의 용서에서 우리는 누구의 용서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용서를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분명 스데반의 용서의 모델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거나 연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거나 연기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자신이 고통스러울 것이고 그 얼굴이 그렇게 해같이 빛나지 않을 거예요. 그의 얼굴이 빛나죠. 그의 마음을 보여주죠. 그들을 향한 사랑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비판이나 스데반의 용서가 향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결심의 대단함이 아니라 동네 유대인들이 제발 구원을 받고 돌이키기를 소망하는 그들을 향한 절절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랑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분이 모델로 가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사랑해야 될 원수들은 넘쳐나니까요. 근데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것은 물론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본이 되었겠지만 다만 그 역할을 연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 씨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도 또한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것이고 안재선 씨도 누군가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 죽었지만 그도 또한 누군가에게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버린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를 양아들로 들였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죠. 그래야 그의 사랑이 연기가 아니죠. 그 안재선 씨의 모습에서 죄에 빠져, 살인이라는 죄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었던 자기 자신,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운명을 주운 것이처럼 지고 살아야 했던 죄인인 나,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손양원 목사님이 보았고, 그리고 그런 자기 자신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를 보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랬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 사랑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이 아마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자기를 향한 사랑에 대한 체험이 없었다면 손양원 목사님은 결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참여가 아닌 형태의 다만 자기의 결심과 각오와 의지로 억지로 사랑의 행위를 연기해내는 것이었다면 그는 주변의 평가가 얼마나 대단하든가와 상관없이 스스로 고통스러운 짐을 짊어지고 성자를 연기해낸 불행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랑의 길을 가면서 그분에게 갈등이 없었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솟아오르지 않았다는 말도 아닙니다. 당연히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아니 그렇게 했기 때문에만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사랑의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때 사랑이란 나의 사랑은 이렇게 대단해가 아니라 당신은 정말 사랑받기 충분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증언을 하는 것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멸시를 품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 누군가도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주셨죠. 우리가 우리의 상대방을, 우리의 이웃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판단, 우리의 시각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서 우리의 자리에서, 나의 중심성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일을, 훈련을, 연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제가 이제 아이를 셋을 키우잖아요. 첫째에게 제일 혹독합니다. 제일 엄격하고요. 첫째는 1살 되기 전부터 맞았습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민기는 맞는 일이 없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까 사람이 어떤지 알거든요. 아, 저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되는 거야. 근데 부모로서 마음이 급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인생을 이렇게 통으로 보면,
인생을 전체로 보면 누구의 자리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잖아요. 제 동생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고학년을 다닐 때도 코를 이렇게 질질 흘리고 다녔던 친구였습니다. 동생이 형아 놀자 그러고 따라오면 막 그냥 도망가게 바빴었던 사람이 저 있었습니다. 너 형은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맨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형에 대한 비교에 의한 분노를 마음속에 품고 자랐던 친구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가서 공고를 나오거든요.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나서는 낚싯대 공장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프레스가 내려와가지고 낚싯대를 찍고 올라갑니다. 빼고 다시 누르고 버튼을 넣고 프레스가 찍고 올라가면 다시 빼고 다시 넣고 6개월 동안 이것만 했습니다. 아, 인생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자기 스스로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은 돈을 가지고 전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는 못 갔지만 한라산에서 올라갈 수 있는 산들은 다 돌면서 전국 여행을 몇 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애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학원에 등록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수능을 봐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졸업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독일 나와서 떠나 있으면서 부모님에게 아들 구실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곁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런 소소한 가족사는 저만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우리 큰아들. 동생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즘에는 가끔씩 통화를 하면 아닙니다. 너 거기 있어도 괜찮아. 나한테 둘째, 막내가 있어. 이런 느낌이 들을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네. 초등학교 살 때 그게 안 보이죠. 고등학교 살 때 안 보이고 20살 대학 다닐 때 안 보입니다. 지금 40 되니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시죠. 그리스도의 시각이죠. 주님의 시각이죠. 거기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자리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니가 아니라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으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안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바뀌어가면, 내 마음의 모양이, 지형이 주님의 마음의 모양처럼 되어져 가면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도 누구의 판단이 돼요? 주님의 판단을 닮아가겠죠. 하지만 그러기 전에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나의 자리에서의 평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군데 더 찾고 정리할게요.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2절. 평지 강화인데요. 평지 강화. 결론쯤 가는 부분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 살펴봤었던 말씀이었었죠. 마태복음 대접받고자 한다고 대접하라.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를 먼저 빼내야지 되겠지만 들보가 뭐라고요?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기둥. 너무 커서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걸 빼고 나면 나도 아닌.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내 자리에서 보는 것. 그러니까 이 들보는 빼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빼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대접해주고 용납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 한계와 제한 때문에 더 빛이 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자기 중심성의 자리에서 그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차피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 바로 앞에 특이하게도 누가복음에서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다 구덩이에 빠진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없는 말씀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왜 이 형제에 대한 눈에 티를 빼는 것과 이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는 없지요. 그죠?
그리고 제자는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할 것입니다. 잘해야 그 선생처럼 될 거예요. 형제의 눈 속에서 지금 티를 보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들보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예요? 맹인인 거죠.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잘해야 선생과 같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보고는 그거 너 티가 있어 그걸 빼내야 돼 라고 하면 나는 어떤 자리에 누구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까? 선생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선생의 자리에. 내가 선생의 자리에 서서 형제의 눈 속에는 티를 빼겠다고 하면 그 형제는 잘해야 누구와 같아질까요? 나와 같아지겠죠. 그럼 나와 같아지는 것이 구원이 될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선생된 나에 대해서 예수님은 소경은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의 눈에는 대들보가 들어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데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죠. 근데 그 사랑의 핵심은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가 아니라 누가 귀하다고 증언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참 귀한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눈에 보여야 사랑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랑의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자칫 그것을 연기해내는 무거운 짐 아래 스스로를 잘못 놓게 됩니다. 너는 왜 위선을 떠느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가능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피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자신을 주시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랑, 주님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놓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게서 나오는 사랑이 억지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참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길 한인성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 다 이러한 자리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물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짐을 나누어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같은 짐을 같이 지고 있는 몸의 지체로서 형제로서 하고 있는 권고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네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하는 자리에 서면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선생이 될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에 상대방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은 겨우 내 자리가 전부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죠.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시고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통로로서 참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를 영광스럽게 빚어갈 것인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 흥분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험에 그 영광에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신과의 사귐으로 부르십니다. 은혜를 베풀고는 내가 은혜 베풀었으니까 갚아도 아니고 은혜 베풀었으니까 나를 찬양해도 아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사귐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선대하시는 대접하시는 자리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주님이시고 왕의 왕이시며 통치자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 가운데 우리 자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곁에 같은 부름으로 영광스러운 부름으로 불리움받은 우리 형제들을 때로는 원수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깊은 사랑의 자리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새겨지는 귀한 길 한인성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